하실 선교사님이 새벽에 얘기했듯이 우리 베트남 우리 선교사님이시고 소개를 어떻게 할까요? 네 마음대로 하라는데 소개할 게 참 많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하는 것보다 직접 사역 보고와 또 설교를 통하여서 어떤 선교사님이신가 알았으면 좋겠고, 이름이 참 특이하죠? 전하. 첫째 아들은 주상, 주상 전하입니다. 둘째는 주한이, 셋째는 주아,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가족 같이 우리 하은옥 우리 또 선교사님 같이 사모님과 또 세 자녀가 있어요. 같이 왔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날 때 우리 박수로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앉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 크게 들고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목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자리에 또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 함께 뵙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강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 이렇게 또 올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 겨울에 이제 안식년차 잠깐 들어와서 목사님 개인적으로 뵙고 갔어요. 그래서 교회 한번 이렇게 봤는데 본당에 이렇게 오늘 들어와서 보니까 또 새롭네요.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사진으로 올라온 것만 보다가 또 강단에서 또 직접 보니까 또 새롭고요. 특히 저는 이게 천장이 너무나 인상적이에요. 이렇게 또 아구가 잘 맞게 나무로 잘 지어진 모습이 고풍스러우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또 목사님이 와서 또 새롭게 또 좀 손본 것 같은 또 현대적인 것도 있고, 아무래도 이 뒤에 이 백그라운드는 이제 유튜브로 영상 하느냐고 하셨겠죠. 그래서 옛날 고풍스러운 교회의 모습과 또 이렇게 목사님이 와서 새롭게 한 모습들이 잘 어우러져서 또 우리 기름교회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표를 보니까 더 이 강목사님스럽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 보통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냥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다 할 수 있는데, 강목사님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제가 잘 알거든요. 또 그걸 또 앞에 덧붙여서 있는 게 참 우리 교회가 올해 표가 더 우리 강 목사님스럽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님의 그 마음으로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더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제목도 아버지의 마음인데요. 강 목사님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랑 벌써 20년 지기가 됐습니다. 서울신대에서 목사님은 이제 학부 때부터 신학을 공부하셨지만 저는 이제 일반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2002년도에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서 태권도 선교를 시작할 때 목사님이 그 또 태권도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만나서 동역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벌써 20년 지기가 되어서 서로 너무 잘 알아요. 저희들은 근데 태권도를 하는 것도 있지만 태권도보다는 태권도를 통해서 우리 서울신대 학생들을 만나고 태권도를 통해서 선교지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 아버지를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장성한 분량에 자라도록 할까, 그거에 대한 마음이 무엇보다 컸습니다. 제가 태권도를 잘 못해서도 그래요. 태권도 잘했으면 태권도만 할 텐데 제가 태권도를 못하니까 그렇게 그냥 말로 그렇게 하고 다녔죠. 네, 제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태권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태권도를 사용하게 하셔서 서울신대에서 태권도 선교회를 만들고 학생들을 가리키고 또 그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방학 되면 이제 외국에 나가서 태권도 선교 시범을 하고 또 학기 중에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의 청소년들 전도 집회에 가서 태권도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어느덧 선교제 베트남에 간지 올해 이제 16년 차가 됐습니다. 베트남도 사회주의 국가라서 일반 선교사나 목회자가 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소원하는 마음이 그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태권도라는 달란트를 준비시키셨다면 일반 목회자가 갈 수 없는 선교지에 가겠노라고. 그래서 아랍권, 중동의 무슬림권이나 아니면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마음이 있었는데 베트남에서 마침 초청이 있어서 그렇게 가게 되어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제가 일반적으로는 태권도 사범으로 이렇게 이제 통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로 하는 사역은 이제 베트남에 있는 교회들을
돕고 또 거기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키우는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시면 오늘 처음에 보셨던 첫 번째 구절 3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사역을 하셨는지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먼저는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들이 랍비에 의해서 늘 읽어지는 낭독되어지는 말씀, 해석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담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죠.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3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5절 말씀에 보면 모든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 머리로 아는 것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있었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했잖아요. 그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죠. 그래서 저도 베트남에 선교사로 갈 때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의 선교사의 가장 원조이고 선배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 본체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가지고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몸소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닮아서 선교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뭔가 오늘 말씀처럼 먼저 베트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죠. 왜냐하면 베트남은 제가 처음 개척자가 아니거든요. 베트남도요 한국 교회처럼 선교 역사가 100년이 넘어요. 한국보다 한 10년 정도 뒤쳐져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한국에도 선교사가 처음에 온 것은 중국에 온 선교사가 이 끄트머리에 있는 동방의 끄트머리에 있는 나라를 발견하면서 미국에 선교사를 요청하고 그래서 선교사가 온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런 선교 역사 가운데 더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또 그런 나라가 하나 있는 게 베트남. 이어서 베트남에도 선교사 요청을 해서 미국에 선교사가 들어오게 되고 한 10년 정도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100년 정도 되는 베트남 선교 역사에서 제가 과연 무엇 할 것인가? 많은 선교사들이 이미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가서 제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되 그들이 머리로만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자. 그 마음으로 베트남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가서 우리 베트남에 있는 이미 우리 선배 선교사님에서 제자 훈련 되어주고 신학 공부한 우리 베트남 선교교회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기회가 있을 때 제가 함께 나눈 것은 그거예요. 저는 가진 돈도 없고요. 저를 후원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물질적으로 빵빵하지 않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돈으로 줄 수 있는 것 없습니다. 다만 정말 보잘것없는 저 우상단지와 같은 집에서 자라게 하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해서 저를 찾지 않아 주셨다면 저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청소년 시절에 방황하며 정말 온갖 나쁜 짓을 다 저지르며 그렇게 했던 저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것도 감지덕지한데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도록 선교사로 보내셨다면 이 중에 있는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께서 저보다 더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경험한 그 하나님, 제가 경험한 그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도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나눈 건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부터 그들에게 선포하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저에 있는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께서 소원함이 있다면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신다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처럼 모든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또 그들이 고쳐지는 역사 그 현장에 사용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죠. 그렇게 지난 10여 년을
베트남에서 지내왔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이 앞부분 내용보다는 뒷부분에 저희들이 많이 초점이 있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부흥회 아니면 또 뭐 연말에 사무총회를 앞두고 직분자들을 세울 때 이 말씀을 이용하며 꼭 헌신을 강요하고 그런 속에서 지냈죠. 저도 그런 시절 가운데 이 말씀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꼭 헌신해야 될 것 같고, 저도 대학생 시절에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으면서 그래서 손 들고 일어서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선교 보고와 더불어 말씀을 나눌 때 뒤의 부분보다는 오늘 35절 말씀에 더 초점을 두고 싶어요. 그리고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늘의 모든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 36절 말씀이에요. 36절 말씀 한번 같이 보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아 오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역하실 때에는 단순히 하나님의 사명감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도 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어요. 오늘 제목처럼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의 영혼들을 바라보게 되셨고,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 그렇게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병들은 자들, 약한 자들을 보니까 너무나 또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그들 가운데 귀신이 쓰여서 사탄의 권세에 있어서 그들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그들 가운데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주관하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하신 것이 있지만, 그 외에 예수님께서 더 수많은 사람들의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고칠 때에는 그대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어느 순간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뭐 강 목사님이 잘 아시겠지만 저는요 정말 이 정 하나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누가 바늘로 하나 찔러도 들어갈 데 없는, 그렇게 정말로 메마른, 감정에 메마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일 중심에 사명감에만 붙잡혀서 앞만 보고 가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식사하는데 강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제 아내가 참 대단하다고, 저 같은 사람이랑 살아주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라고. 제가 저랑 연애하는 과정을 강 목사님 옆에 다 봤거든요. 제가 얼마나 제 아내한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는지. 그런 사람이었어요. 웬만한 사람을 봐도 제가 불쌍한 마음 들지 않아요. 베트남에 가서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전국 곳곳을 다녔지만 그 불쌍한 마음이 저는 들지 않았어요. 물론 마음속에 늘 기도했습니다. 베트남에 제가 일하기보다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땅 영혼들을 품고 아버지의 눈으로 그 땅을 보기 전까지는 제가 어느 것 하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전국을 다녔어요. 그런데도 그 마음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 그 마음이 들어온 것은요, 저는 예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오늘 35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위해서 다니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두루두루 마을과 도시를 다니신 거예요. 저도 베트남에 가서 제 아내와 단둘이 신혼부부로 갔어요. 제가 베트남에 29살에 갔습니다. 만으로는 27살이에요. 교단 선교 역사에서는 제가 최연소예요. 만 27살에 선교사로 훈련 다 받고 신학 공부를 마치고 갔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찍 사용해 주신 것이 참 감사하지만, 가서 신혼부부로 둘이 오토바이 타고 대학교 가서 언어 공부하고요. 그럴 때는 오토바이로 하루에 한 20-30km 탔습니다. 언어 공부하면서 이제 태권도 도장을 조금 시골에다가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럴 때는 하루에 오토바이를 한 100km 정도 이렇게 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회가 되어져서 시골에 있는 목회자 자녀들, 호치민에 이제 유학 온 친구들을 기숙사로 도우며 그들은 이제 제자 훈련하는 사역을 또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태권도장에서 태권도 가르치고 저녁에 이제 대학생들 모여서 말씀 가르치고 제자 훈련하고 집에 오면 뭐 밤 한 11시 막 그래 되는데
그 오토바이는 한 150km 타고 다녔죠. 학교 언어 연수하는 중에 조금 중간중간 방학이 있는데 2, 3일 정도? 그때는 조금 이제 외곽에 더 좀 정탐하러 다닌다고 하면 한 400km, 500km 다니고요. 방학 되면 이제 우리 대학생들 집에 이제 가정 형편 좀 돌아보고 또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돌아보려고 가게 되면 뭐 한 100km씩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1000km씩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요. 보통은 제가 뭐 한 400~500km는 오토바이 쉽게 타고 다녀요. 이번 오기 전에도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해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이제 섬기기 위해서 이제 우리 사역자들 같이 차에 태우고 한 2주 동안에 한 3000km 다녔어요.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요. 어느 다니다 보니까 그들의 형편을 보게 되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들이 사는 형편을 보면 꼭 사는 형편만 가지고는 뭐 동남아 어려운 나라들 많이 있죠. 아프리카에 어려운 나라들 많이 있죠. 베트남도요. 예배 드린다고 온 가족이 같이 모여서 또 주변에 사람들 모아서 같이 예배 드린다고 해서 가보면 그냥 옆에는 바람만 막을 정도로 갈대 같은 걸 엮어서 지어놓고 그리고 위에는 뜨거운 햇빛 그리고 때로는 이제 우기철에 내리는 비 막으려고 합판으로다가 함석으로다가 가려놓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몇 년 지나면 이제 사가서 구멍이 송송 나고 비가 쏟아지면 이제 곳곳에 바구니 같은 거 담아 이제 비 맞이하면서 예배드리죠. 그러니 그런 집의 바닥은 뭐 이런 콘크리트나 타일 같은 거 깔을 것도 없이 그냥 흙바닥에 돗자리 하나 깔고 드리는 게 다죠.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예배 드려지는 그들의 모습은요, 우리에게 오히려 더 도전을 주죠. 더 안타까운 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인 거죠. 지난 코로나 기간에 저희들이 이 사회주의 국가는요, 이 공산당은 무서워요. 당이 결정하면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따르고 움직이는데요. 얼마나 무섭게 코로나 때 통제를 했냐면 제일 심한 기간에는요, 저희 집에 문 밖을 나가질 못했어요. 아예 지침으로 지정된 집에서 가까운 마트에 지정된 그 슈퍼에서 세 중에서 하나 선택하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돼지고기하고 뭐 쌀 몇 킬로, 야채 몇 개. 또 두 번째는 뭐 소고기하고 또 세 번째는 닭고기. 그렇게 셋 중에 하나 선택을 하면 군인들이 동원돼서 군인이 집 앞에까지 배달해줘요. 그것도 일주일에 2번, 3번 정도만. 그러고 나서 그거 돈 주는 거예요. 그렇게 지낸 적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간에도 아예 연락도 못하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고 지역 경계가 이제 해제되면서 이제 새로 저희가 계속 개척하려고 전도했던 지역을 가보니까요. 어느 한 지역은 그 엄마 아빠가 돈을 벌기 위해서 자녀들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겨두고 간 시골 동네예요. 소위 말하면 조선 가정으로 할머니 할아버지와 아이들만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그 노인들 중에는 핸드폰 사용할 줄을 모르니까 그 코로나를 이 기간 동안은 아예 연락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가보니 그 마을에 그 중에 어른들이 5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소식을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미어지는지요. 그렇게 그곳에 교회를 개척해달라고 사역자를 보내달라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요청했는데 우리가 사람이 없다고 한국교회에 후원해달라는 말을 제가 못하고 그냥 그러는 바람에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들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 겨울에 들어와서부터 제 마음에 다시 작정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못하거든요. 강 목사님도 못해요. 알아서 잘 살펴주셔야 돼요, 강 목사님. 네.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먹고 안 주시면 굶고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사람 앞에 제가 뭐 아쉬운 소리 할 게 뭐 있어? 그런다고 되겠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그랬어요. 그런데요, 베트남 교회는 제가 이렇게 와서 얘기하기 전까지 성도님들 모르시잖아요. 베트남 교회의 사정을 한국 교회에 알릴 수 있는 책임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구걸을 하는 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통로로 베트남에 있으면서 베트남의 상황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주고 성도님들 기도하게 하고 어느 분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쓰임 받을지 모르지만 그 통로가 되도록 하는 게 저의 역할이다.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창피할 것도 없겠다. 그래서 한국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회가 되든 하든 뭐 조금 인사할 일이 있으면 인사하라 그러면 제 인사할 건 필요 없고요. 이런 사정만 교회들한테 얘기하고 베트남 교회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15년간 하나님께서 베트남 땅을 돌아보며 그렇게 사역하게 하셨어요. 제 영상 준비된 거 영상 좀 하나 보여드리고요. 또 말씀 더 나누겠습니다. 주여기 함께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모든 마음 위로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상한 자 치유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만드시는 주 근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죄인을 돌이키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눈먼 자 보게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교회에 새 힘 주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새 길을 만드시는 주 근기적은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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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에 가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이렇게 베트남 땅에 정말 계속적으로 확장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 볼 때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다니셨다 하셨는데요. 요 앞에 나오는 4장에 또 이런 말씀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때 보시면 그때는 예수님의 활동 무대는 갈릴리 바닷가였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였어요. 거기서 어부 제자들 몇 사람 부르시고, 처음에 예수님도 사역이 갈릴리 주변이었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지경이 확장되어지고 이제는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다니시며 사역을 하신 것처럼 저 또한 그렇게 베트남에, 지금은 베트남 전국의 곳곳의 교회들을 다니며 그렇게 교회들을 살피고 목회자들을 돕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도 또 믿음의 지경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지고 또 확장되어지고,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또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진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베트남에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물론 저희가 신학교가 있어서 또 신학교 사역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각 교회들마다, 한국도 지금 문제이지만 베트남은 한국하고 좀 다른 상황이긴 합니다. 아이들은 많은데요, 아이들을 가르칠 훈련되어진 선생님이 없고요. 아이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에게 복음 전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그들이 꿈을 꾸지 못하고요. 그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들의 교회가 120개 교회가 있는데요, 성도들이 한 3,500명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110개 교회가 다 소수부족들이에요. 소수부족들은 원래는 다 베트남에 다 살던, 베트남 곳곳에 다 살던 사람들인데 호치민과 공산당들이 75년에 공산화 시키면서 그들을 다 산으로 몰아버려서 지금은 산 변방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여러 가지 문화 혜택들, 교육의 혜택들, 그러한 것들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 공산당들에 의해서 더 통제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평소에 공산당들에게 의해서 그들이 통제당하고 있는 가운데 복음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세상을 향하여 박차고 나올 그 힘도 없는 거예요. 어느 교회, 시골의 어느 교회 신방을 갔더니 정말로 예쁘고 정말로 똑똑해 보이는 딸 하나가 있어요. 대학생 될 것 같아서 물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생긴 대로 똘방똘방 공부도 잘해서 호치민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저희 말로 말하자면 인서울 한 거예요. 그 시골의 소수부족 청년이. 그런데 학비가 없어서, 또 학비는 어떻게 빚을 내서 마련하더라도 가서 생활할 생활비가 없어서 엄두를 못 내고 포기하고 그냥 집에서 아빠 따라서 밤늦게 고무나무 숲에 가서 고무액 채취한다는 거예요. 베트남에 가면 고무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프랑스 식민지 때 다 심어놔가지고요. 보기엔 참 예쁜데요, 그 고무나무 수액을 채취해서 베트남이 전 세계적으로 고무나무를 수출하는 세계 2위예요. 그 베트남이 큰 자원이긴 한데 그 노동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소수부족들이에요. 고무나무 수액은 밤 10시에 출근한답니다. 그 나무가 잠든 사이에 그때 가서 작업을 해야 그 수액이 잘 빠져나온대요. 새벽 4시, 5시에 끝나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은 그때 마무리하고 들어와서 새벽 예배 시작하는 거예요. 밤새 일하고 와서. 그렇게 밤새 일하고 한 달 해야 한국 돈으로 10만 원. 그렇게 똘방똘방하고 그런 친구도 그렇게 그냥 시골에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들을 좀 격려하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우리 작게는 우리 베트남 성결교회 일꾼을 키워야 되겠다 하고 장학금을 주기 시작해서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장학금을 주고 이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헌신시키고 해야 되겠다 해서 올해부터는 그들에게 교사 훈련을 시켜서요. 지난 4월에는 그들을 5월에 교사 훈련을 시키고 이번 6월, 7월에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막 마무리하고 왔는데요. 요번에는 한 1,000명의 아이들에게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사실은 많은 숫자는 아니고요. 베트남에 우리 아이들이 한 3,000명 정도 있습니다.
어른들이 한 3,500명. 그 아이들은 저희들이 교회 제가 파악한 것만 3,000명이고요. 그 더 많은 걸로 저는 제가 보고 있어요. 지난 부활절에 저희가 초코파이 한 상자씩 주면서 아이들 복음 전하고 해서 한 2,000명 아이들에게 초코파이 나눠주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아이들 다 말씀으로 키울 수가, 성경학교를 하려면 또 재정이 더 들어가니까 아이들 성경학교 교재도 만들어줘야 되고, 아이들 오면 간식도 줘야 되고, 또 1박 2일 하면 또 밥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비용을 제가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제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서 올해는 처음이니까 한 1,000명 아이들 목표로 성경학교를 하자 해서 이번에 잘 마쳤습니다. 이번 이제 겨울에 성경학교 이제 마치고 이번 이제 돌아가면 다시 이제 그 교사들을 불러서, 우리 장학생들을 불러서 이제 전도 훈련, 전도 집회 훈련을 시켜서 이번 성탄절에 전도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성탄절 하면 이 베트남 공산당도 알 정도로 기독교에서 중요한 절기라고 생각해서요, 공안들이 교회 와서 목사님들한테 선물을 합니다. 예수님 탄생한 거 축하한다고 과일 바구니 들고 와서, 또 어떤 데는 꽃바구니 들고 와서 축하해줘요. 그만큼 공산당도 아는 베트남의 큰 절기예요. 그래서 그때는 교회들이 뭐를 해도 공안들이 눈 감아 줍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적인 큰 행사, 축제니까. 그래서 그때를 저희가 좋은 기회로 삼아서 전도 집회를 하거든요. 이번 겨울에는 이제 우리 아이들, 제가 좀 믿음을 더 키워서 한 3,000명의 아이들에게 초코파이 나눠주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초코파이 6개 이렇게 들어있는 조그마한 상자가요, 한국 돈으로 지금 환율 조금 올랐잖아요. 그래서 한 2,000원 정도면 그 초코파이 한 상자 선물할 수 있어요. 한국에 이번에 오니까 물가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뭐 편의점에서 커피 싼 거 먹으려고 해도 막 2,000원 넘고 막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초코파이 하나지만 그 초코파이 통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냥 초코파이가 아니고요, 베트남 아이들에게는 베트남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좋아하는 초코파이예요. 옛날에 우리가 초코파이 광고할 때 오리온 정 해서 광고했잖아요.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다가온 게 베트남도 똑같아요. 베트남 사람도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초코파이에도 베트남 말로 띵 해서 정이라는 카피라이트를 달고 광고를 하는데, 어른들이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조상들도 좋아한다고 제사상에도 초코파이 올려요. 베트남은 집집마다 조상신을 섬기면서 그 제단을 두거든요. 거기 제단에도 아침마다 초코파이를 올릴 정도로 초코파이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난 부활절 때 초코파이를 제가 아이들에게 주라고 줬더니, 이건 어른들도 좋아한다고 저는 아이들한테 큰 마음으로 12개짜리 들은 한 상자씩 줬으면 좋겠다고 줬거든요. 어떤 교회들은 그걸 다 뜯어가지고 한 봉지씩 어른들까지 주면서 초코파이 파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 6개짜리 작지만, 좀 크기는 작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전해졌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베트남에 지속적으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저희들의 베트남 교회는 가정교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뭐 중국도 지하교회다, 가정교회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 말은 정식적으로 허가받은 교회가 아니라 몰래 하기 때문에 지하교회라 말하는 거고요. 모이는 형태가 가정집 정도, 가정 모임하는 정도로 모이기 때문에 가정교회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아까 영상에서도 잠깐 보셨겠지만, 그냥 집을 질 때 보통 그냥 가정집, 주택법에 따라서 건축을 해요. 동남아 다녀보신 분은 알겠지만 좁고 길게 돼 있잖아요. 그게 베트남의 보통 동남아시아의 그 가정주택법이에요. 건축법이에요. 그래서 폭이 보통은 5m, 길면 6m, 뒤에는 얼마든 상관없어요. 뒤는 어떤 집은 100m, 200m도 있어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을 수 있어요. 저희들이 보통 교회들은 한 6m에 한 25m 정도, 그렇게 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건축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건축을 하나 할 때 바깥에서 볼 때는 그냥 일반 가정집이에요. 저희가 십자가는 못 다니까 앞에다가 저희 교단 상징인 백합화를 그려놔요. 아까 건축 그 사진 보시면 눈여겨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십자가 대신 교단 마크를 달아놓고, 집 안에는 베트남은 집 안에 들어오면 첫 입구에 응접실이 있어요. 그래서 응접실을 놓고 뒤에 이제 방을 꾸미는데, 저희 교회들은 이제 그 응접실을 크게 한 느낌으로 응접실이 한 길이가 17m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손님들을 맞이하는 방, 그렇게 해서 거기를 이제 예배당으로 쓰는 거예요. 뒤에다가 방은 작게 최소한 이제 성도 우리 목회자 가정에 살 수 있는 정도로만 하고 그렇게 이제 교회를 짓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 아이들 전도 집회하면 한 50명 정도 모여요. 더 많이 모인 곳도 있지만 많이 모이면 또 주변에 너무 시선을 받고 꽁안들이 옵니다. 그래서 한 50명 정도 선에서만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50명 정도로 해야 초코파이 나눠주면 10만 원이면 됩니다. 그럼 우리 식구들이 한국에서 4식구가 가서 외식 한번 하려면 10만 원 넘잖아요. 1년에 한 번 외식하는 거 줄이면 베트남의 교회 한 교회 전도 집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에 정말로 많은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믿음의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베트남에 못 먹고 못 살아서 불쌍한 건 아니고요. 그들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지 못한 게 더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실인데 그 복음을 흘러가는 통로가 우리의 조그만한 커피 한 잔값, 우리 가족의 외식 한번 절약하는 걸로 그들에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다면 저는 그 귀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추수할 때 정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그냥 쓰러져 가고 죽어가는 들판을 보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독려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의 삶도 그 사역도 지역적으로 확장하셨지만 어느 한 사람에게도 경계 짓지 않고 담을 짓지 않고 사마리아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죄인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셨죠. 오늘 말씀 바로 뒤편 이제 10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예수님 닮아 세상으로 가라고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거에 앞서 오늘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 이 땅 가운데 제자의 삶을 산다면 저희 또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가지신 그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이 땅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그렇게 쓰임받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사람이 없으면 돌을 들어서라도 찬양하게 하신다 하셨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당신의 일을 안 하시겠습니까? 못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내가 쓰임 받기를 저는 소원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베트남에서 우리 선교부에 제가 선임으로 있고 16년째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저의 한결같은 마음은 제가 어떤 사역을 많이 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저를 통해서 베트남에 어떤 일이 많이 갔다라기보다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수님 닮아 살아가는 그런 한 제자로 온전히 살아가길 소원하는 것, 이 초심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 그걸 늘 기도 부탁하고 그런 마음으로 새벽마다 기도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복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우리 기름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몇 가지 기도 제목 부탁드리겠습니다. 베트남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10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10가정의 선교사님들이 같이 잘 협력해서 베트남 교회들 잘 섬기고 함께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베트남에 우리 목회자들이 지금 목사 안수 받은 분들이 45분이 있고 신학교 지금 공부하시는 분이 50분 있습니다. 또 목사 안수 또 졸업하고 이제 목사 안수 준비하시는 분들까지 해서 한 100여 분의 사역자가 있습니다. 현재 100명의 우리 사역자들이 또 하나님 앞에 이 마음 가지고 성도들을 또 베트남의 영혼들을 잘 섬기고 정말로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가하는 삶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가 저희가 한 120개 교회가 있습니다. 120개의 교회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하고 또 많은 물질의 후원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인데 그 교회들이 잘 서나갈 수 있도록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저희 인사드린 것처럼 세 자녀들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큰 아이가 있고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이제 4학년인데 막내 아이는 좀 아파서 1년 쉬는 바람에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 자녀들이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녀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제 아내를 위해서도 또 그렇게 저 같은 사람과 살아주는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정말로 죽어져 갈 수밖에 없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아무 쓸모없는 저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뿐만 아니라 이제 사랑하는 우리 기름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열방을 향하여 더 크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기름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지경이 우리 자녀들 대대손손에 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강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하나님 목회 여정 가운데 또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늘 영육간에 강건케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며 모든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 삶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